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어야 해. 그죠?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가 확 지나갔다면 우리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아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솔직히 청소년 시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서로 축복하고 안아주는 시간 있었잖아요. 동성끼리는 안으라고 오른 꼼사님 말씀하셔서 안아줬지만 그 다음에 형제끼리 혹은 자매끼리 패스였죠. 아주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어도 저 여러분 뉴스 때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쭉쭉 있잖아요. 쭉쭉 하고 나면 부모님은 한참 뒤에, 그것도 엄마 먼저, 아빠는 더 뒤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가족은 소중하다는 걸 알지 사실 청소년 때는 친구가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좀 철이 늦게 들어서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제 친한 친구 3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고개 흔들어야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랑 연애할 때인데 그렇더라고요. 헤어져야겠다. 친구 좋아하면 가정을 안 돌볼 것 같아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친구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과 워낙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죠? 부모님 생각하면 기분도 좋고 웃음도 나오고 웃어 빨리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요. 그죠? 그래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결코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나 제가 꼭 물어보니까 억지로 대답한다면 혹시나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린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겠지만 그죠? 혹시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굳이 내가 물어서 목사님 물으니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일어나라고 깨울 때 아니면 그 게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판은 이 스테이지 클리어 해야 되는데 일 시킬 때? 그럴 때 있죠.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 내놓으라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냥 무겁잖아요 사실. 요즘 캐나다도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하지만 한국은 진작에부터 분리수거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또 한국의 어머니들은 굉장히 알뜰하세요. 그래서 꽉 담아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들 이거 무거우니까 좀 갖다 내놔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저는 네 하고 안 합니다. 왜 꼭 그 순간 꼭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쨌든 안 하던 방청소라도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으면 갑자기 쾅쾅쾅 소리 들리죠. 어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문을 푹 닫고 나가십니다. 새끼가 시키면 꼭 안 듣고 그럼 저 뭐라 합니까? 아이 엄마는 내가 할 건데 지금 요것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꼭 그걸 하면서 어찌 그런 성질이 급하게 하면서 저 도망을 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괜히 미안하니까 큰 소리 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보다 더 짜증나는 경우였습니다. 정말 내가 기분 나쁠 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아니면 그냥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잔뜩 예민해 있을 때 어느 걸 표현되면 날이 바짝 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남쳤어. 물론 여러분들은 성질이 그다지 스트레스 안 받을 테니까 어쨌든 다양한 경우 때문에 날이 바짝 서 있는 그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부착을 한다. 평소 친하지가 않던 남동생이 꼭 그런 날은 자기 방에 와서 까짝까짝 거려 잤습니다.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냥 없던 짜증도 막 몰려온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눈치 없는 그 상대에게 쌓였던 모든 분노와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하죠. 당장 나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실은 저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날이 바짝
바짝 서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더랍니다. 당시 호수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기운이 쭉 빠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덜렁 올라가신 거예요. 잠시만 하면서 툭툭 서신 거죠. 베드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몸이 무슨 아마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깊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답니다. 요 비슷한 스토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물고기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물고기가 모였는지 오골오골 모였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마치 정글에 붙이게 있는 그 김병만 족장같이 딱 포인트를 딱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낚시를 할 때, 저는 낚시를 성질이 잘 못해요. 요즘은 근데 낚시를 할 때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레이더를 쏴갖고 찾아낸대요. 기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물고기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고 거기에 그물을 던진답니다. 예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선장님의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요맘때 여름에는 고기가 어느 바다에 있다. 겨울에는 무슨 고기가 이쪽에 있더라. 그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고기를 잡아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속이 좋았나요? 저기가 뭐 될 것 같아. 포인트를 찾는 능력이 예수님이 탁월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 귀한 성경 하나의 말씀에 물고기 잡는 얘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오늘 본문처럼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아니면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를 성경이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냥 해봤지만 그래도 시키니까 또 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의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성경이 그런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동기도 부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혜로워지는 거. 저 같으면 살이 빠지는 거. 다이어트 성공하는 거. 뭔가 우리가 원하는 중요한 그런 필요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짠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제가 할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찬양 중에. 왜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셨는지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신대요. 맞는 얘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게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더랍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에서 그려지죠.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어요? 제일 땡쪽에 있잖아. 이쪽에.
남쪽 말고 아래쪽 말고 위쪽에. 갈릴리는 시골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기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저의 이 표현이 딱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부산에 있다가 서울을 올라갔는데요. 너 시골서 왔구나 이러더라고요. 부산은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시골이래요. 근데 갈릴리 진짜 시골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도시고 시골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엑소, 방탄소년단, 요즘엔 뭐야 또 원어원인가? 뭐 있죠? 여기 밴쿠버 오면 여러분 갈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가서 그렇지. 우리 시간 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갈급해서 가요. 뭔가 흥으로 보여요. 뭔가 떨스티한 게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특히 사람의 마음속에 이터니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저희 집에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코코라고. 요만한 강아지. 어젯밤도 그 아이가 제품을 안겨서 잤어요. 예뻐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예뻐요. 얘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살면 죽어요. 그렇지. 암만 예뻐도 사랑스러워.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좀 겸손하게 생긴 그 친구들도 영혼이 있다니까. 외모가 좀 저렴하게 생겼든지 성격이 이상하게 생겼든지 어쨌든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채우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우리 집은 부자였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집 살만하지 않니? 아빠 내 친구들은 더 부자야. 집이 너무 커. 돈이 중요해. 맞아요. 저도 돈 벌자면 이래야 되니까. 돈으로 채우고 싶어요. 지나갈 때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저녁 6시가 아니라 5시부터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긁지 않은 복권 내 몸을 싹 빼고 나서 새로운 탈퇴한 삶을 살아보겠다. 긁어봐야 실패한 복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꼭 살아요.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어서 연예계에 들어갑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봅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좋아요, 편해요, 행복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귀한 고기를 배불러요 할 때까지 먹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편한 집에서 사고 나쁜 것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주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큰 바위를 찾아가요. 지난 주간에 미국에 태풍 왔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자연의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오버랜드가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연을 숭배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일들을 하니까 과학기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채우고 싶어서 그러나 예수 외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움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왜 왔어? 아, 귀찮아하시니 아니고 맞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처럼 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밥도 못 먹고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시거든요. 이 일을 놓쳐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맞아주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차이점,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불교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고기를 안 먹고, 아우 굉장히 힘든 일이야. 저 육식 좋아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고기를 안 먹고 아니면 술을 안 먹고 무엇을 안 하고 몸을 괴롭게 함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자기들이 말하는 부처의 단계, 열반의 단계로 못 갑니다. 요즘 한참 세계적인 문제는 IS 같은 이슬람 사람들은 마음에서 위해서 죽기만 하면, 순교하면 낙원을 간대요. 죄송해요. 그 낙원에 여성분들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남자들만 좋은 낙원이에요. 와이프가 72명이래. 쭉쭉 빵빵 걸려버렸어. 최고의 예쁜 미인 72명이 나를 서빙하는 곳이 패러다이스. 이슬람의 패러다이스. 여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자들한테 무시하죠. 자살 테러하면 패러다이스 갑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그들의 잘못을 싹 다 씻을 수 있답니까?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2장 2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손 내밀,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니까.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맞아주신다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짜증 지수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속이 상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시험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이번에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시험 치는 날 설사를 났어. 배가 아팠어요.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았어요. 아는 건데도 못 쓰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냥 나왔어요. 짜증이 되게 나죠. 속상하죠.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인데 빈손으로 나온 상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는 실패했다. 오늘 이 상황은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지했던 그 배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배 좀 쓸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하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이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정말 실패하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뭘 부탁을 하면 선뜻 여러분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줍니까? 물론 여러분은 성격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배 좀 빌려줘. 배 쓰고 좀 띄워봐. 좀 사람들이 자꾸 오면 안 되니까 조금만 좀 움직여줘봐. 그래서 그물질이 다가와서 배 움직여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설교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설교 30분 만에 끝내셨을까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집회 때 내가 설교한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한 1초 정도 눈동자 흔들렸어요.
설교 길 텐데. 지난주 제 설교가 좀 길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졸았어요. 계시를 받고 졸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그 경험한 이후에 이번 주 금요일 내가 설교를 하니까 말 안 했어요. 우리 딸이 나한테. 오늘 내가 물었더니 아니야 아빠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 눈을 피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설교 30분 만에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엑소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 콘서트 가봐요. 걔네는 앵콜 하나만 합니까? 하나만 하고 하면 욕 들어요. 그렇잖아요? 들이도리 얼마인데?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듣고 나서도 계속 갈급했는데 어떻게 이야기 그만둬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이면요 뭐가 좀 이렇게 질질 끌리면 시기를 봅니다. 그죠? 자꾸 땀을 닦아요. 머리도 긁어요. 발자국 꼈다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영어권 예배 드렸는데 벌떡 일어나셨어요. 설교를 듣다가 몸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설교 빌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오기도 해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갈 때처럼. 그 모든 상황을 베드로가 다 겪었다고요. 근데 다행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식으로 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는 못하겠어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30대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사역 초기일 테니까 베드로도 최소한 젊은 사람 아니면 예수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려서부터 낚시질을 하고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경험이 있는 피셔맨이죠. 물고기 잡는 경험 있는 사람. 갈릴리 호수가 어떤 호수인지를 잘 아는 사람. 어디가 스팟인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의 카펜터.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뭘로 어드바이스 합니까? 성경 갖고 어드바이스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테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고양이 기름목을 어드바이스 못합니다. 저는 고양이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리하는 법은 잘 못해요. 잘 먹는 법은 제가 어드바이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오케이 내 yes sir 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열매는 분명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건 솔직히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주고 돼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렇죠. 그 앞에서 선생님 했다가 지금 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여 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얘기 정말 힘든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목사님들 내가 뭐 죄를 졌다고 나름대로 얼마나 착하게 살고 우리는 죄인 의식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교회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꾸 죄책감을 준다고 해서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서 그래요. 왜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면 내가 보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있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우리끼리 있으면 다 비슷해요. 물론 우리는 서로 내가 그래도 니보다 좀 나아하는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가지만 비슷한 수준이에요. 쟤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쟤도 뒷담하고 나도 뒷담하고, 쟤도 가끔 가다가 욕하고 나도 욕하고. 좀 더 사회를 하면 쟤도 도둑질하고 나도 도둑질하고, 쟤도 사기치고 나도 사기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끼리.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다 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땅의 문화들, 교육들, 그것이 법이고 상식이 되어서 다 하니까 동성애가 되었던, 혼전 동거가 되었던, 세금 포탈이 되었던, 거짓말이 되었던, 왕따가 되었던,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돼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화로다 나요. 이게 뭐예요? 나 망했다. 이런 등등등. 어이구, 앞서서 나 죽었네. 그 얘기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자를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본 거예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교양 있고 성격 좋은 여러분 속 깊이 있는 욱하는 마음, 혈기, 남 잘되는 거 미워하는 마음, 정욕, 탐심, 시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본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면 왜? 요건 여러분 잡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들은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드러내니까? 이 등신, 아이 더러운 거, 아이 실패자. 우리 실체를 싹 까발려서 넌 목사라는 게 그따구냐? 너는 지금까지 10년, 20년 예수를 믿는 그 지경밖에 안 돼? 라고 확 다 드러내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마주보게 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나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과 헐벗음과 죄와 상처와 찢김과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강함으로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서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사명자로, 목사만 주님의 사명자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니스터, 예수님의 엠베서더, 대사, 대리인, 리프레젠티티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따라다녔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오 좋아 하고 뭐 날아다니는 그때 I can feel, I can fly 하듯이 하늘 날 것 같이 기분 좋을 그때 주님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왜 하필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야? 왜 백현은 내 이름을 몰라주는 것이야? 여러분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새학년 새학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순간에, 실패 순간에,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삶을 나누는 가운데, 심지어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요,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모든 게 다 편하고 좋고 아늑하고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경우 보세요. 실패하고 정말 스트레스 가득 많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배 좀 움직여줘 보세요. 오, 미칠 것 같아요. 아무도 손 안 대고 가만둬도 화가 나 죽을 것 같은데 배 좀 씁시다. 좀 떼어보세요.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끝내네. 걱정 마세요. 제 설교는 5분 안에 끝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그래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봤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시킬 때 야 이렇게 해봐. 아빠 해봤다니까. 아빠가 몰라 대체. 아빠 세대랑 우리나라 세대가 다른데, 아빠 한국하고 여기랑 환경이 다른데 그 방식 안 맞아. 때릴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니 하늘 높은 데서 주님께서 지금 저의 상황을 몰라진다고 주님 왜 저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싶을 만큼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경험에 이미 그것이 검증되었어요. 아 이건 안 돼. 이거 워킹하지 않아. 이거 실패했어. 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해봐 라고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배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장 여러분이 지금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뭐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거는 전혀 안 아깝잖아요. 근데 이것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여러분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오늘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 가고 한 소리도 나오죠. 아씨 험한 나오는 이 상황인데, 여러분이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새로운 세팅에서 딱 새롭게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포맷 싹 하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걔가 같은 반이 될 수 있어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 아이가 하필 내 옆에 앉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 선생님은 대체 어떻게 선생님 됐지? 라고 싶은 분, 그런 분이 여러분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쟤도 교회를 다녀? 싶을 만큼 이해 안 되는 예수쟁이를 여러분은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런 환경으로 밀어 넣으셨는지,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너덜너덜해지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킬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사람 품을 각오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세요, 그죠? 자부심 잘났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여러분의 친구보다 못하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뭔가 깔봄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한 번도 진상키고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왜 자꾸 교회만 오면 참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그러라고 합니까? 왜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요? 여러분 안 부족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도 안 부족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건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옆에 있는 그놈이 쉐기가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만큼 악해요, 독해요, 나빠요, 못됐어요. 그래서 걔를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먹인다고 아니면 구석에서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예수님처럼 흉내 연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렇죠? 베드로 스스로 보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자격 없어요.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때문에 그 학교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그놈하고 그 여하고 같이 짝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밑에 나게 하신 거예요. 연습합시다. 분명히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킬 겁니다.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먹으로 물고 깊은 데로 나가서 숨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